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학생들이 교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목사가 될 사람들이, 장차 전도사가 될 사람들이 참 말씀을 안 들으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거듭나도 혈액형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겠죠. 또한 우리 속담 중에도 될숭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도 있죠. 이 속담은 좋은 의미로 본다면 칭찬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잘하는 거 보니까 그래 어릴 때부터 참 그 모습이 참 좋았는데 여전히 참 잘하는구나, 이런 의미로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한 번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안 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이나 이런 교수님의 말들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오랜 인생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들을 생각해 보면 변화나 그런 성장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려서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은 변화가 될 수 있고 또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스스로가 축소되고 우리가 작아지고 또 우리가 낡아지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그러한 운명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를 창조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 둘 것도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함과 자기 경험의 세계 안에 머무는 한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움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과 다르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변화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창조된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고 또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기대할 것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기대로 가득 찰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이제 대외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4명을 선택하시는데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차례대로 하나하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펼쳐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첫 사역지가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집에 들어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비유하는 여러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들고 나면서 꼴을 먹게 되는 양우리 같은 곳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그런 병원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렇게도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소와도 같은 곳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군대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광야와도 같은 곳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많은 비유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왜 예수님께서 혹 많은 비유가 있지만, 교회를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왜 혼인잔치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그럼 그것은 아마도 우리 제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또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잔치집 같은,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삶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저는 정말 혼인잔치집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 함께 나눔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곳,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었던 그런 곳, 이게 여러분 혼인잔치집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곳이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잔치집과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혼인잔치집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잔치가 다 끝난 파장 같은 그런 분위기의 교회입니까? 그런 분위기의 우리의 삶입니까? 다 끝나서 음식 찌꺼기가 땅에 널브러져 있고 먹고 남은 숟가락, 젓가락, 그릇이 나뒹굴고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말 혼인잔치집 같습니까? 아니면 파장난 잔치집 같습니까?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참고 견뎌야 될 일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더 많이 견뎌내야 되고 더 많이 참아내야 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록 너희가 그런 길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그 신앙의 삶, 너의 그 신앙의 끝은, 너의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자리와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파장난 잔치집처럼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비록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의 궁극적인 끝자리는 예수님이 벌려주시는 그 잔치집과도 같을 것이다.
그 잔치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광경들이 쭉 펼쳐집니까? 제가 어제 우리 조카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인상 쓰고 그곳에서 누구를 저주하고 그곳에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사회 보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엎드려 뻗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엎드려 뻗쳐요. 그래서 하나 할 때 누구를 사랑하자, 둘 할 때 또 누구를 사랑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요, 신랑이. 하나 하니까 누구를 사랑하자, 둘 하니까 누구를 사랑하자 그래요.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해요?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분이 안 나쁜 이유가 그거예요. 잔치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잔치의 분위기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그 요구에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잔치집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잔치집 같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이 여러분 이런 잔치집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혼인 잔치집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잔치집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 아들을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혼인잔치를 펼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곳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어린 양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는 그 잔치, 혼인잔치를 쫙 펼쳐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 성도들이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제가 아직 결혼식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안동은 잔치집에 문어가 빠지면 안 돼요.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에서는 홍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여러분 뭡니까? 우리 동네는 뭐가 있겠죠. 하여튼 뭐가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꼭 있어야 되는, 이게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겁니다. 떨어졌어요. 보통 유대의 결혼식은 일주일이잖아요. 일주일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쓰고 남을 만큼 다 준비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준비를 못했는지 이 포도주가, 아니면 참석한 사람들이 많이 드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포도주가 바닥이 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두고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두고두고 원망을 들어요. 그리고 그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에게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수치. 아니 잔치집에 손님들 불러놓고 이게 음식도 없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다른 혼인집과 비교가 되어서 늘 원망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잔치집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안고 찾아왔는데 뭐가 있겠지, 또 소망을 가졌는데 결국 경험해보고 만나보니 잔치집 분위기가 아니라 파장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원망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나올 게 없다라고 이렇게 기대할 것이 없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 교회는 수치입니다. 그게 교회의 수치예요. 그게 교회가 원망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대할 게 없네. 저 교회는 기대할 게 없네. 이상 나올 게 없네.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죠. 안도현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어린이 동시를 짓는 분인데 냠냠이라는 동시집이 있습니다. 냠냠. 작아요. 별로 분량이 안 돼요. 냠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없네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없네. 없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붕어빵엔 붕어 없고 새우깡엔 새우 없고 빈대떡엔 빈대 없고 개떡엔 개가 없고 곰탕엔 곰이 없고 칼국수엔 칼이 없고 지포구이엔 쥐가 없네. 이게 시예요. 없네.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본 이 시지요. 여러분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사라진 성도, 그 교회엔 예수 없고 예수 없는 성도에겐 은혜 없고 은혜 없는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도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잔칫집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잔치가 잔치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성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잔치집, 문 닫기 직전에 파장인 그런 잔치집과 같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 여러분 잔치집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시기도 어려운 시기지만 또 선거와 맞물려서 누구를 지지하는 교회는 뭐 이런 색깔을 내고 또 누구를 지지하는 교회는 또 이런 색깔을 내다 보니 교회끼리 엉뚱한 것으로 자꾸 이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도 참 많아요. 마치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교회들이 요즘 많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싸움 구경하는 모습의 교회, 이렇게 되어버린 교회가 여러분 참 많아요. 어떤 기대를 안고 소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희망을 안고 교회에 왔는데 그럼 교회에서 보여지는,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예수 없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모습이 자꾸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지니 희망을 찾지 못해요. 소망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요즘 시점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교인의 30%가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통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30%가 여러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찾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주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찾지 못하니, 기대하지 못하니 그럼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잔치집의 분위기들이 없어지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과 오늘 잔치집,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럼 오늘 이걸 우리가 찾아내고 그 찾아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무 물이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길어와서 그 집에 있는 정결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게 여러분 포도주로 바뀐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으로 그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 큰일 났다. 이 잔치집에 엉망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세요.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너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와 저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물으시는 나와 저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 특정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특정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분이 시키는 대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인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잔치집의 하인들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그 집의 주인 말을 들어요. 그 집의 주인 말을 듣는데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뭔 말을 하든지 당신들 들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대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 손님인데 저 손님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왜 따라 해야 되냐? 주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저 사람 말을 들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요구대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럼 여러분 왜 하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하인들에게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빨리 캐치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탁 캐치한 게 있었어요. 뭘 캐치했느냐? 마리아는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30년 동안을 엄마와 자식으로 관계하면서 지냈죠. 엄마와 자식으로 관계하면서 지냈는데, 그렇게 관계하면서 지내면서도 마리아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던 그 말씀,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살 해에 유월절을 보내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도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이유가 그거죠. 수태고지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이 12살 때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이 여러분 수태고지 때부터 예언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어머니는 잊지 않고 마음속에 늘 가지고, 내 자식이지만 저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온 사람이구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온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볼 때 그때 딱 떠오른 거죠. 딱 떠올라서 하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 그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건 제 해석입니다. 아마 그 행간에 분명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서는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손님이니까. 손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집에 하인이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행간을 보면 분명히 마리아가 저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으니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 잔치집이 잔치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아마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주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그 복음을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인정한 거죠.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요. 가득 채우죠. 물이 찰랑찰랑할 때 아구까지 채워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저분이 이걸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구까지 채우지도 않아요. 일어나는 일을 보고 더 채우겠죠. 조금 채워놨다가 만약에 저 사람이 포도주로 바꾸면 진짜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점점 채워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구까지 첫 명령에 아구까지 꽉 채웠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그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만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4명을 불렀어요. 제자를 4명 불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따라갔던 거예요. 따라갔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그를 믿으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뚜렷이 대답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냥 그 잔치집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지는 못합니다.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이야기되지 않으면, 확실하게 여러분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볼 수도 없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상관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 입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고백도 없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면 내가 어머니 말 같으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왜냐?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렇게 있으니 내가 어머니 말씀 같으면 들어줄 수 있겠는데, 그들은 지금 나에 대하여서 믿음도 없고 나를 인정하는 것도 없고 나를 주인 삼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지만 이 집의 정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인으로서 나를 고백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혼인집 같은 우리 인생에 그냥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냥 그 잔치집에 있으면 우리는 포도주를 여러분 맛보지 못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종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갖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준 겁니다. 이런 믿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하십시오. 예수님께. 그리고 그 대답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일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 내 속에 두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창조를 담당하셨던 그 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내 안에 새로움이 없을 수가 없죠. 새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네.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삶에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교회 안에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참 많아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손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그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명하는 대로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냥 손님 삼아서 그냥 잔치집 안에 그냥 같이 동석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큰 차이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드러나요, 여러분. 이건 아주 큰 차이예요. 정말 예수님과 내가 그냥 한 공간에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뭐든지 그가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건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잔치는 엉망이 된 거예요. 늘 수치거리가 되고 늘 원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하인들로 인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잔치가 정말 기쁨의 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들 안에 그 기대와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이 메말라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포도주가 여러분 떨어져서 겪게 되는 그 수치심을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잃어버린 그 잔치집 분위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들고 여러분 연회장에게 가서, 연회장이 먹어보고 오케이 하면 이제 그게 잔치상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이 하인이 떠서 연회장에게 딱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딱 먹어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떻게 이 집은 갈수록 포도주가 좋은 게 나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수록 좋은 게 나오네?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갈수록 질도 떨어지고 나쁜 게 나오는데 이 집은 어떤 게 가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좋은 게 나오네? 라고 이렇게 연회장이 고백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 갈수록 더 잘 되네? 갈수록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더 멋있어지네? 더 잘 풀리네?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교회는 어떻게, 모아교회는 갈수록 어떻게 더 부흥해지고,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향력이 있어지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 어른은 예수 믿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점점 더 정정해지시고, 점점 더 좋아지시고, 점점 더 인격이 넉넉해지시고, 점점 더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피시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있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점점 더 얼굴이 굳어지네? 점점 더 어떻게 일이 꼬이네? 점점 더 어떻게 교회가 시끄러워지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 교회가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세상의 시간 안에 갇혀서 자꾸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겉으로는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교회는 그렇게 된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 인생들, 더 이상 새로워질 것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우리 교회, 이젠 뭐 바라볼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계셨던 그런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우리의 인생으로, 더 선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십시오. 그 대답에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상관이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정말 상관이 있다면 그럼 그 책임을 다하십시오. 상관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아무 기대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교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풍성한 교회, 더 영향력 있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 은퇴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에, 전 그 말씀이 마음에 아주 팍 박혀져 있어요. 내 생에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보는 거,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에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진찬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먼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와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대답하시고 여러분 그 대답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대로 살아가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